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라.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자기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고백하기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는 그 십자가를 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랑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찬송드리고 김호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Oh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의지가 약하고 나약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확진자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는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사랑으로 진료케 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진행되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왕복 등대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 번역별 리더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성원들과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의 목표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국관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우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거룩하고 의리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시키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성령님이 주신 은혜와 또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당부를 드리는 것은 사실 교회에 모여서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에 협조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만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영상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신앙 고백할 때 함께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여전히 선교 헌금도 보내야 되고 목사님 생활비를 비롯한 경상비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회계 집사님께 전화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려도 별 문제가 없구나 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후퇴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제가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 시작하면서 유명한 에베소서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열심히 읽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대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는 그 목사님의 방법대로 설교는 못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에베소서 설교만 8년 동안을 하셨어요. 물론 뭐 그렇게 제가 해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되겠지만, 제가 목사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은 에베소서 안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한 절 가지고 3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한 8년쯤 설교해야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속도감을 내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정리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바울이 느끼고 깨달은 복음의 감동이 될 수 있다면 아마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수신자들에게 했던 인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무궁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수천억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1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족들이 한 집에 살 수 없어서 쪽방으로 흩어지고 매일매일 그저 라면 하나 끓여 먹기 위해서 골목길에서 종이박스를 주워야 되는 절박한 가운데 놓인 가장이라면 어쩌다 산 5천원짜리 로또가 당첨됐다고 합시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오 신실하신 분을 100번은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굉장히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절박함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의식에 투철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유대인이고 그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주의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 신령처럼 지켜왔던 율법의 한계를 지켜보면서 결코 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십자가의 복음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발견했는데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아니면 TV나 영상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미처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그 입에서 함성처럼 터져나오는 찬송하리보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서를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 성경을 보지 않고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그 깊은 사랑, 그 풍성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비밀을 말로 하기 전에 찬송하려고 했던 그 복이 무엇일까요?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일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까지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지렁이 같은 인간, 그저 하나님 배반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죄 짓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잠시 잠깐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의 복에 목을 매달고 살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복은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계가 있고 끝까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잠시 잠깐의 복이 아닙니다. 남편을 5식이나 바꿔가면서도 목말라 했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나선 것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윌리엄 피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길을 걷다가 길바닥에서 $5,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정도를 주었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늘 목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오늘도 내가 길바닥에서 무엇을 주울 수 있을까 해서 길바닥만 쳐다보면서 일평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70평생 그가 길에서 주운 것들을 모아보니까 단추가 29,516개, 바늘이 54,172개, 그리고 동전 12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걷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일생이 굉장히 외로웠고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를 전혀 보지 못했고 그의 삶에 누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얻어걸린 그 어떤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마지막 부분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끝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다시 소개하면서 역시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4절에는 택하였다, 선택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선택과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만큼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오는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거는요, 이 은혜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의 변명거리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이 운명론에 속한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잘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잘 만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로봇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운명론적인 선택과 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경하십니다. 선택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오늘 말씀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선택과 예정을 또 다르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 입대, 우리 아들들이 군 입대를 했을 때 군 입대할 때 가서 보면 그만한 청년들이 다 머리를 깎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 사령관이라서 거기 가서 20명 정도를 저희 부대원으로 뽑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고 뽑습니까? 특수훈련 시켜서 최정의 부대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선택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제 마음에 드는 놈으로 뽑는 겁니다. 그 제 주권에 관한 일이고 내가 누구를 뽑아오든 그건 내 마음이고 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다음 말씀에 줄을 좀 쳐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줄을 친 문장,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문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후회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뽑아놓고 후회하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저를 찍으셨어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왜 찍으셨어요? 사랑하니까.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 나중에 요구하는 게 없으세요? 거저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게 찍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삼으려고 찍었다. 조건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목표는요, 내 아들 예수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 선택에 내가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느니 선택되지 않았느니에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선택을 받아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깨달은 진리를 말씀도 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 땅에 속해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말씀하다 보니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셨으며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택이 그 예전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304장을 찬송을 하겠습니다. 죄가 많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걷는 사랑으로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부어진 않았을까. 절로 비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설교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차량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 김순정 목사님께서 설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역시도 우리 유순주 목사님 설교 영상으로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나와서 예방이 되어지고 또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